이제 새가족이나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역자나 조장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현장 가는 분들이나 말씀을 꼭 사역을 안 하시더라도 모든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금요전도학교 시간에는 실천이고 실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메시지는 서론이 결론이라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기점이 있어요. 분수령이죠. 분수령.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기점 그리고 분수령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여러분을 보시면 잘 알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뭐가 달라졌냐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내 가정이라든가 내 문제는 별로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구원받은 이후는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문제에 반복되고 또 빠질 수가 있고 실패라고 볼 수 있죠. 또 반복되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또 문제 속에 빠지고 또 했던 반복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볼 때 반성이 아니라, 반성문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전도하는 단체 속에 렘넌트, 남을 자, 남은 자, 남길 자, 뭐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렘넌트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전도자란 단어를 쓰고, 그리고 서밋이란 단어를 쓰죠. 맞죠? 서밋이 안 됐는데 자꾸 그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렘넌트가 현장에서 그 상황, 그 상태 그대로인데 계속 렘넌트 7명 얘기하면서 렘넌트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꾸 이렇게 서밋이라는 단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밋은 탑을 말하는데 우리는 스피리추얼 서밋을 내야죠. 영적 서밋. 그죠?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옵니까? 아닌데, 안 됐는데,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고 합니까?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성취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우리가 안 됐더라도, 우리가 서밋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내가 좀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또 내가 옛날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다 하죠. 그런데 나는 렘넌트의 서밋이 아니고 기능 서밋도 아닌데, 나는 뭔가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되어진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서밋으로 우리가 서밋타임 갖자. 그리고 우리 집중하자, 개인하자. 자꾸 이런단 말이죠. 아직까지 내 안에는 정신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나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아직도 나는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우리 집안에는 경제도 가난하고 계속 그런데도 당신 서밋이다. 너희들은 렘넌트다. 그리고 남은 자고 남길 자고 남은 자다. 계속 메시지가 나온다는 말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이때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강단에서 계속 전도자가 나오는데 나 전도 한 명을 못했는데 10년 20년 전도운동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만 받고 천국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과 여정을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갱신하고 자립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점, 분기점, 기점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눕니다. 간단합니다. 뭐가 달라졌냐? 신분이 달라져요. 구원 이전은 멸망 상태예요. 멸망 상태, 멸망하진 않았지만 멸망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영적,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멸망하진 않았어요. 멸망이란 말은 사망권세, 지옥권세, 갚으리의 멸망인데 지옥의 행벌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 구원 이전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역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죠. 불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면서 누구에 붙잡혔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놈에게 붙잡혀 일평생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 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멸망 상태를, 왜 멸망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냐? 왜 인간은 멸망하고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냐? 이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한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를 말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돈 뺀 거 죄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남한테 사기쳤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극단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도록. 그거 해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법에 걸려요. 무슨 말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형벌인 사망 권세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걸 보고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 이전의 상태는 멸망 상태예요. 구원 이전의 상태는 사망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하냐? 소속과 이 사람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을 말해요. 김씨, 이씨 뭐 이런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과 신분이 마귀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비가 마귀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아버지가 우리 랩런트 탁 불러갖고, 랩런트가 아버지가 불러갖고, 야, 있잖아, 남의 집에 담을 어떻게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으면 CCTV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 CCTV 있잖아요, 8대. CCTV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문 따는 걸 가르쳐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주고, 몰래 숨었다가 나오는 걸 계속 가르쳐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도둑놈 되는 거예요. 얘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안 했어요, 얘가.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걔한테 계속 그걸 가르치면 얘는 도둑놈이 되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신비하고 신기하니까. 도둑놈은 아직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왜 자꾸 남은 자다, 남길 자다. 그리고 당신들은 랩런트다. 그 랩런트 사실 발판의 중직자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다, 기능 서밋이다, 문화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갖자. 왜 자꾸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서밋 될 거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될 거고, 여러분이 렘넌트 살릴 거고, 발판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 거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느라 똑같은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들 합니다. 그 심부름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심부름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 심부름이 뭐예요? 거짓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계속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상과 정신을 끌고 오잖아요. 단어를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린 끝까지 노력하면 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가짜죠. 그거 끌어온 거예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거 맞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거 가짜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 것으로 이용하고, 내가 돈벌이에 이용하고, 내가 잘 살려고 이용하고, 공부 잘하려고 이용하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이렇게 돼 있죠. 구원 이전에. 근데 구원 이유는 뭐냐? 복음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란 말은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인간이 복된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그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 죄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구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와 저주, 멸망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임금 마귀의 종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고, 소속 신분이 못 바꿔요. 어떻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 예수를 영접했단 말은 내 마음에 믿었다, 믿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단 말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건을 영접사건이라고 해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라고 해야 예수님 오세요. 귀신은 오세요 말 안 하는데 들어오는 놈이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예비되고 작정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그런데 거짓되고 도둑놈이고 강도는 들어오지 말라고 문 잠궈놨는데 담 뛰어넘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해하고 그 가정에 주인놈 삼는 놈이에요. 그래 마귀가 나쁜 놈이고 귀신의 악령이 나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음성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뭐 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그 주인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에게 무슨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떡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때는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달락 거리면서 괴롭히죠. 그런데 내게 주인이 없었다가 내게 어두웠다가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서 그분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생명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지 한다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구원 이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 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성취됐다.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이렇게 아는 구원이 바른 구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아는 구원이 바른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마가복음에 그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복음 누리는 증거가 오죠.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왜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자꾸 나쁜 짓 시킨다. 그게 나쁜 짓 갑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평한다. 애가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애 그대로 담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촛비다. 애 그대로 촛비됩니다. 신기하다니까요. 요번에 26살 아이 청년 거기에 죽은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 꽃다발 놓고 막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산업재해 아무도 없는데 두 명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일하다가 좀 걸렸는데 그거 깔끔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뭐 올라가고 발 헛디뎌서 그거 분쇄기에 몸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요, 기자가 얘기해요. 기자가 아버지가 육신 지체 상급인데요.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 들어가가지고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이 이게 상급이에요. 근데 기자가 뭐라냐? 참 안타깝지만 대물림으로 아들도 그렇게 비운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서. 기자가 얘기해요.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영적인 건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어떻게 산재를 그렇게 당할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놈이라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가졌다, 아무리 똑똑하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없으면 거짓됩니다. 그 삶이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배경 좋다 가지고 있는 게 탐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구제하고 뭐 다 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우상.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른들이 잘할 거는 애들한테 믿음 심는 말,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해라! 절대로 못해요. 오늘 이 기도를 잘 듣고, 오늘 이 전도학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주님 축복해요. 이거 다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해야 되지.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이 늘 종교적 기도한다. 애들 그대로 따라해요. 아, 엄마가 쌀 달라는구나, 돈 달라는구나, 엄마가 건강 달라는구나, 우리 가족 잘 지켜달라는구나,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섭다기보다 좀 아이를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기도예요. 예,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 간단해요. 신분 누리는 기도요. 다윗이라든가 바울은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이 뭐 굳이 없어도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자녀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다시 태어나도 이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평생을 마귀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건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을 우리한테는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냐? 성령 내주. 봐요. 성령 내주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오세요. 맞죠? 똑똑하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은혜요, 축복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로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 와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기도냐?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뭘로 인도를 받을까요? 말씀으로, 예배로. 말씀,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안 해도 역사하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 그래요. 성령 내주는 선물이고요, 은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인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느냐? 아침이나 저녁이나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단체에 기도문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기도문 빽빽하게 그거 다 읽고 해도 좋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는 곳에, 가는 곳에 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직장 나가면 조금만 기도하고, 여러분 학교 가면 조금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녀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인도가 뭐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사건과 갈등과 어떤 문제와 인간 간에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보는 게 하루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내주는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다. 주영아,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냐? 너 좀 공부 안 하고 또 맨날 자고 막 좀 게을러지고 막 이러면 성령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래? 좀 깨끗하고 샴푸질 하면 들어오시고 린스짓 하면 더 들어오시고 이래? 성령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드려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권세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복음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아시겠죠?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사용하세요, 권세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룹들을 얘기할 때 권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다. 그걸 권세를 얘기해요. 구름이 다 가리웠다. 그 권세를 말해요.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말할 때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 군대가 동원됐다 할 때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낸 거잖아요. 천군 천사. 그런데 천군 천사를 내가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고 계시죠?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심부름으로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할 때 가브리엘 보냈잖아요. 가브리엘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들도 직급이 다 있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요? 모세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담당한 천사장 가브리엘,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마리아한테 너에게 복된 여자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잉태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겠다. 그렇게 전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을 할 때는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기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 드리는 기도예요. 자, 흑암 권세.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의 대상이 누군지 알죠? 흑암 권세 결박이 뭐예요?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는데 이놈의 세력을 꽁꽁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어떤 권세냐? 그리스도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꺾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디에 빠집니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하고 탐심하고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안에 흑암 꺾는 권세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크러쉬, 완전히 밟아 뭉개버리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시민권을 말해요. 여러분, 이 배경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부모님이 어떻고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 때문에 안 되다, 그런 거 다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이 약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릴 줄 아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어떻게까지 되면 좋겠냐, 요거를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개인 예배가 될 때까지 혼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도 보고 싶고 찬양도 부르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싶고 개인 예배, 내가 이걸 보고 정시 예배, 요거를 오늘 일심 전심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복음 누리는 증거는 뭐냐? 사단의 활동과 역사가 있어요. 사단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아, 목사님, 의문이 하나 들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복음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실족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활동과 역사를 잘 보세요. 복음이, 구원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저 구원 이후의 것을 내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은 만큼 사단이 역사겠죠. 저희 교회 밭에 밭이 있어요. 저기에 비료를 뿌리는데요, 비료를 다 뿌리고 요것에 비료를 안 뿌리면요, 요만큼 비료 안 뿌리면요, 여기에 벌거지 다 갑니다. 여러분 화장실 써봤죠? 물기 있는데 곰팡이 피죠? 그래서 바싹 말려야 되죠.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해요? 옥시클린하고 물 왁스 해가지고 쫙 뿌려놔야죠. 그럼 곰팡이가 싹 하죠. 그러면 쫙쫙 닦으면 되죠. 놔두면 곰팡이 계속 썰어요. 빵 실어냈다 곰팡이 썰어요. 놔두면 그래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기도가 약한 거예요. 왜 약하냐면, 왜 약할 수밖에 없냐면, 자, 잘 들어요. 집중해야 돼요. 사람 가장 갈등을 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이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스트레스가 와요. 자, 잘 보세요. 요 부분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가문이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요 부분을 가지고,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지고, 동그라미의 별표 하나에 요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속게 만들어요. 안 변한 것 같고 안 변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를 안 내리고 힘이 할수록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단이 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이 사람, 돈, 현실 상황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상황,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꺾이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 누리는 증거가 와요.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문제와 위기는 사람, 돈, 현실, 상황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오죠.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우리는 기도를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복음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와 위기를 자꾸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법 쓰고 절대로 안 돼요. 못 따라해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를 오직 체험하게 만드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알아듣겠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뭐를 하느냐? 우리는 뭘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일심전심 지속을 같이 돼야 돼요. 복음은 알아들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져야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점점 꺾여요. 그 복음 누리는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반드시 그 가정에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벌써 흑암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해요. 흑암을 제가 꺾습니까? 하나님이 꺾어줍니까? 제가 흑암을 꺾는 주체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현장에 나와 가정에 흑암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섯 번째, 전도자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분명히 사단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이 복음 누리지 복음 못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싸움의 대상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마귀랑 대상거리가 됩니까? 어제 제가 충주전도학교 가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엄청나요. 그런데 너희들이 방임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방임이란 뜻은요, 뭐냐면 권세를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내 던져버렸다, 발로 찼다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장롱석에 처박아 놨거나 내가 사용해도 안 되던데 라고 불신앙하거나, 그때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아, 저놈이 권세 있는데 사용 안 하네? 그럼 지가 왕노릇 하려고 확 달라들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숨어서 먹이를 찾는 것 같이 마귀가 그래요. 누워있다가 악한 놈이 그물을 쫙 펴갖고 먹이를 쫙 끌어당기는 것 같이 묘사해놨어요. 10편에. 권세 사용하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신분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결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가슴에 와닿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 써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가는 곳 있죠. 여러분 사는 곳,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금요전도학교 메시지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실행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내게 있는 현장에, 내게 있는 가정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이름을 끄집어 당기고, 내가 있는 그곳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끄집어 당기고, 있는 곳에 가는 곳에 사는 곳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새 가족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기도 할래요? 기도 모릅니다. 구원의 길은 하는데 구원의 길을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구도 암송합니다.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설명해 놓고, 복음 얘기해 놓고, 복음 누리는 이 7가지 신분, 7가지 축복, 신분 3가지, 4가지 권세, 7가지 축복을 기도로 기도문을 써줬다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걸 써줬다잖아요. 그때는 프린터가 기가 없고 이게 없어가 써줬다잖아요. 그 기도문을 반드시 읽어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 있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바라고, 그리고 이 시작된 기도가 반드시 증거로 열매로 오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교회의 문, 후대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열어주시는 문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 조장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시대에 복음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집중케 하십니다. 복음 완전하냐, 오직 됐냐, 모든 것이냐, 충분하냐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함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이 복음이 완전함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음 누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